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1904년에 우리나라 시대, 조선 후기의 시대를 바라본 외국인들의 시선은 한결같았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1904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은 그의 선교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번역되어 있는데요. 상투 쓴 사람들 사이에서의 15년, 이런 제목의 조선 여성들은 슬픔과 절망, 고역, 질병, 무지, 애정 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생기를 잃은 채 멍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과 그의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상류 계급은 아무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중인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막혀 있고 하류 계급은 더 일해봐야 늑대에게 빼앗긴다. 조선은 가렴주구의 나라, 미신의 나라다. 서구에서 온 또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결론 내기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1895년, 그보다 훨씬 전인데요. 루이스 조던 밀런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조선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언 뒤로 15년 뒤에 실제로 한일 합방이 되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10년으로 돌아가서 이 방금 조선이 망할 것 같다라고 한 이 루이스 밀런에게 한국이 정확하게 100년 뒤에는 세계에서 그래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부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가 과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100년 전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언제나 현실만을 보고 살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또 참담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이 100년 뒤를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구약의 선지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선지서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렇게 내다보다는 뜻의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이 선지자들은요,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맥락 없는 예언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날 정교한 과학적 분석에 따른 예측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토라, 성경, 그러니까 구약의 토라를 면밀하게 이해한 사람,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길어 올린 사람, 그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나중을 보니까 역사가 투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다, 선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지적 관점에 따라 요엘이 이 이스라엘의 패망기와 포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또 패망기 이러면 우리가 단어에 매달리지 마시고 한 나라가 망해갈 때 어떤 전조 증상들, 그리고 심지어는 망해서 포로기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다 망했기 때문에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무너져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 그런 한 역사에 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죽어서 흰 거죽대기가 덮여있는 사람에게 선포하듯이 요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제 본문에 보시기를 그들에게 긍휼이 있을 것이고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죽어있는 역사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죽은 나사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역시 동일한 것이죠. 자, 그러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결국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예언입니다. 자, 이런 예언서의 예언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언서를 볼 때 우리가 적용할 것은 죽음과 같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선포가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나 내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나 100년을 투시하고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 귀는 닫혀 있어도 죽음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선지서를 받아들 때 주어지는 그런 감동이고 또 부딪힘이고 깨닫습니다. 요엘서, 선지서 오랜만에 이제 스토리가 없는 선지서 본문을 오기 때문에 좀 어렵죠. 어려워서 이 말씀 어떻게 나눌까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만 100년, 200년, 1000년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의 투시하시는 눈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고 있다. 죽은 것 같은 우리, 죽음이 예고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먼 미래를 당겨서 오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엘은 이제 이런 예측과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엘서에서 이런 예측 또 이런 예언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제 문학적으로 조금 분석해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언되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1장, 2장 초반부에는 이 여호와의 날이 단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 이것이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심판이 선언되면서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너희는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니 지금이라도 울며 금식하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되면 하늘의 위로와 회복과 부흥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 3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장에서는 동일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이방을 향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되지만 그들을 학대했던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2절 우리 잠시 이제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이런 표현이 나오죠. 2절에 3장 2절에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은 구약의 이 왕가에 있었다는 왕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골짜기에 모은다, 이 말은 이제 중의적인 표현인데 정확하게 어느 지명인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 이방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심판하기 위하여 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모은다. 자, 이들이 받을 어떤 심판받을 악에 대해서는 2절에서 3절로 묘사하는데요. 자, 이들은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가? 자, 이들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과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흩어버렸습니다. 제비 뽑았고 나누었습니다. 소년들을 창기값으로 팔아버렸고 소녀들을 술값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보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았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처럼 참혹할 정도로 그들을 압제하고 유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받을 악이다. 4절에서 6절은요, 이스라엘의 주변 대적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예언합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차례로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주변국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마다 호시탐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었는데 그들을 보응하실 것이다 얘기하시고, 7절에서 8절은 이제 그들이 이방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팔았던 그런 자들이 유다에 다시 팔리게 되고 스바에 팔리게 될 것이다. 9절에서 13절은 이제 비로소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제 1절과 2절과 이제 수미상관이죠. 서로를 보완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역시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이 참 눈여겨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들을 모음으로써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들임으로써 심판한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도가 있고 회복이 있지만, 세상 나라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방법은 모으는 것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 방법도 역시 모으는 것이죠. 함께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심판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한데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워 서로가 서로에게 재앙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두로, 시돈, 블레셋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패망이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들은요, 바벨론 진영과 애굽 진영에서 대격전을 벌이면서요, 서로 모였다가 서로를 파괴시키는 혼란의 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승자가 있었죠. 바벨론이 승자가 되었지만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페르시아는 로마의 차례로 삼켜지는 심판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었습니다. 고대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당대는요, 조금 더 세밀하게 유대 지역의 종교적 권위자들, 다시 말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으로 이들의 모습이, 이방의 모습이 재현되었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오시자 서로가 한데 모였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서로 한데 모여서 결국 이들이 의논하고 의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 하나님 없는 자들을 서로 모아 서로가 서로에게 징계와 채찍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놀라운 것은요, 자, 이방과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이 요엘의 심판의 이 장면이요, 복음서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이방과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고스란히 받아야 될 이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심판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얘기죠. 우리도 심판받을 이방인 중에 하나였지만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본문을 해석해 볼 때 유다와 열방을 회복해 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그들의 돌이킴을 촉구하시고 이방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심으로 이 땅, 이 세상 날까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다가 끝끝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을 십자가 형벌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표징이면서 동시에 형벌의 표징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직 기다리시는 때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심판의 약속을 볼 때마다 대신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시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깨어짐과 회개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이방을 향해서는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며 먼 미래까지 함께 보시는 이 하나님, 그 영원한 말씀으로 삶을 이어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경성하고 돌이키고 이 땅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로서 그들을 초대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시대를 볼 뿐만 아니라 먼 미래를 함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엄정한 심판과 또 주님의 또 자비의 부르심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시니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우리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십자가 형벌 받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 누리고 거듭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주님 뜻대로 온전히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지혜를 우리도 마음에 깊이 깨달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